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은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주의 은혜라. 찬양으로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주에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다 득점상을 받았어요. 온 국민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기뻤죠? 별로 안 기뻤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온 국민을 기쁘게 하는, 아마 기분이 다들 이제 업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만은 옆에 사는 사람도 기쁘게 해야 돼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도 기쁘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돼요.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죠. 출애굽한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과 6절에 나 있습니다.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소유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 트레저, 스페셜 트레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를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때부터 구약 성경은 계속 제사장 나라 컨셉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구원의 목적이다.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 5절에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이런 세 가지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개월 만에 시내산 밑에 시나이 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길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모세에게. 그리고 성막을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니까 주신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이 레위기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주신 예배 교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 교본입니다. 인기가 없어요, 이 레위기는 원래. 왜냐하면 읽으면 지루합니다. 여러분이 잠이 잘 안 오거든 저녁에 레위기를 읽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서는 수면제 같아요. 뭐 이 말이 저 말 갖고 맨날 짐승 잡는 얘기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성경을, 레위기를 먼저 가르칩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도 해요.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 쭉 이어지는데,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는 종교가 세 종교가 있어요. 유대교.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믿어요. 그런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를.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을 경전으로 삼아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두 번째, 기독교. 기독교가 구약 성경을 믿어요. 그러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예수님이다.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유대교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고, 기독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믿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이고 메시아는 마호멧이다. 메카에서 태어난 마호멧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5경을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이라고 그러죠. 그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어린 자녀들 성인식을 갖기 전에 전체를 아주 통째로 외우게 만들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레위기. 그만큼 중요하다. 제일 재미없는 책인데도 제일 먼저 가르친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교본을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예배 교본. 원래 레위기의 원제목이 레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0년경에 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걸 70인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레위기의 제목이. 레위기는 제목이 뭐냐?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원래 레위기의 제목이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원래 히브리어의 원래는 와이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그가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 제목이에요. 우리 레위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가 부르셨다. 원래 레위기는 제사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붙인 이름인데 원 제목은 그거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원 제목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느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부르셨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뭘 해야 되냐? 예배를 해야 된다. 그 예배 중에서는 5가지 제사가 있었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었다. 5개 제사가 있었는데 다 피를 흘리는 겁니다. 짐승 잡아서. 근데 피 안 흘리는 제사가 딱 한 가지가 있었죠? 무슨 제가 있었다고요? 화목제, 밀가루로 가루로 드리는 제사. 다른 제사는 전부 피를 흘려야 되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주신 책입니다. 레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좀 지루하더라도 건너뛰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레위기에도 굉장히 맛이 있어요. 맛이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인데 창조 이야기는 딱 달랑 2장밖에 안 나와요. 근데 창세기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창조 타락인데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구원 스토리가 뭐냐 하면 출애굽기입니다. 그럼 출애굽한 백성들은 뭘 해야 되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예배로 또 삶으로 훈련을 받아야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것이 레위기고 훈련 교본으로 준 게 뭐냐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거룩한 생활을 백성으로 살아가면 복을 받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인데 복 받는 얘기합니다. 복 받는 얘기. 3편의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주제가 뭐냐 하면 복이에요. 복을. 그러면 그 복을 받아서 어디서 누리게 되느냐? 복을 받아서 어떻게,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삶이 마치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도 같아요. 인생은 3생이거든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그게 1생이고,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한평생 살아가는 게 2생이고, 그 다음에 2생이 끝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3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몇 생이라고요? 인생은 3생이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몇 생일까요? 1생, 2생, 3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몇 생일까요? 2생입니다. 2생.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 때 왜 중요하냐? 영혼을 이생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을.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구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레위기를 주었고 민수기를 주었어요. 신명기를 주었어요. 일생은 참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살지 잘 몰라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는데 갈 때는 반드시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저희 감나무 많았거든요. 저희 집에. 감나무 밑에 가끔 나가보면 홍시도 떨어져 있지만 땡감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바람 세게 불면 땡감도 떨어져. 그러니까 갈 때는 순서대로 반드시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거라.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뭘 주셨다고요? 예배 교본인 레위기를 주셨고 훈련 교본인 민수기를 주셨다.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렇게 훈련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레위기는 주제가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에 27장까지 있는데 레위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131번이나 나와요. 131번.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참 우리 인생에도 훈련이 참 중요하죠. 손흥민이가 왜 최다골 수상자가 됐죠? 훈련을 열심히 해요. 타고난 재주도 있었겠지만 훈련을 열심히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은 참 훈련이 중요한데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의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남편들도요. 남편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남편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아내가 집에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집이 막 정리도 안 돼 있고 어수선하니까 당신은 맨날 집에서 밥 먹고 앉아서 뭐하냐 그러면 훈련 안 받은 철없는 남편이라. 집안일이라는 게 해도 끝도 없잖아요. 네? 표시도 안 나고 철이 안 들어서 그래. 철없는 남편을 인사이동시킬 수도 없고 그거 참 그렇잖아요. 남편 훈련, 아내 훈련을 똑바로 받아요. 남편이 아이를 막 혼내요. 그러면은 훈련을 잘 받은 아내는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야, 아빠가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된 아내는 그 아이 혼내는데 보태줘 또. 그럼 잘못하는 거예요. 훈련 안 된 겁니다.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요. 훈련. 그때는 잘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아이가 아빠가 혼내고 막 아빠가 해초리 드는데 거기 보태주면 아이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거기 아이 나가 죽으라는 건가?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은 모든 면에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참 요새 젊은 가장들이 참 그 어깨는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참 삶이 만만치 않은데 젊은 시절은 잠도 많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출근하는 건 참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늦게 자서 그래요. 일찍 자면 괜찮은데 전부 밤 12시 1시 돼가 자고 저도 이제 젊은 34살에 담임 목사 됐잖아요. 그때는 새벽기도 참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저도 그때 꼭 12시 넘어서 잤거든. 그러니까 힘들지. 요새는 일찍 잡니다. 일찍 자가지고 굉장히 쉬워졌어요. 근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새벽기도 너무 힘들다. 이거는 60 넘은 할아버지 잠 없는 분들이나 목회할 거지. 이거 목회할 게 못 된다. 젊어서는 할 게 못 된다. 새벽기도 어떤 놈이 만들었노? 그래서 놈이 만들지 않고 님이 만들었다니. 그래서 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만들었지. 그렇죠? 예수님 만들었죠. 훈련을 하면 돼. 젊은 사람은 훈련 안 하면은 새벽기도 못 해. 그럼 새벽기도 훈련된 너무너무 좋아. 요새는 저는 새벽기도 너무 좋아. 우리 교인들 요새 다 우리 도심에 있는 교회가 그게 문제예요. 새벽기 다 바꿔들었다가 이사를 가가지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꼭 새벽기도 훈련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강추합니다. 강추가 뭔지 알아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에. 잘해서 그 아침 시간을 활용하면요, 내일 새벽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 아침형 인간이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응? 습관 들이면 되거든요. 음악가들은 매일 연습해요. 매일 피아노, 손가락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하루라도 연습을 안 하면요. 거룩한 백성 되려면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 이것이 민숙이거든요. 훈련을 왜 받느냐? 영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룩한 백성 되면 축복을 받거든?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축복은 어디서 누리느냐? 축복은 저 가나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거기 가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을 젖과 꿀이 흐르는 현장으로 만드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가보면, 이스라엘 가보면 땅이 별로 안 좋아요. 척박한 땅입니다. 대부분이. 북쪽은 그렇지 않지만 남쪽은. 그런데 지금 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스프링쿨러 갖고 만들어놨어요. 예수 잘 믿는 게 뭐냐는 겁니다. 예배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 하면은 반쪽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젖과 꿀이 흐르는 현장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데서 살았습니다. 해발 500m 아주 섬신 산골이잖아요. 우리 고향이 산골인데 뭐 농사 짓는데 너무너무 열악한데 저희 집에서 젖염소를 길렀거든요. 젖염소. 그래서 그 젖염소의 젖을 짜가지고 제가 어릴 때 먹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우유보다 훨씬 맛있어요. 몸에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봉을 길렀거든요. 한봉 길러서 1년에 한 번씩 그 꿀을 따서 또 먹었어요. 이 꿀을 언제 하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서 잠 실컷 자고 일어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몸에 좋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았죠. 근데 척박한 땅인데도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어릴 때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땅이었어요. 내가 사는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복을 내 현장에서 누리라. 가정생활이 힘들고 갈등의 골이 아무리 깊어도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때는 좀 아멘을 하셔야 된다니까. 언제 하실래요, 아멘을 여러분? 어떤 말씀에 아멘을 하시겠냐고. 이게 예수 믿는 목적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가는 곳은 거룩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야 거기서 누리는 복이 가나안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그래서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거룩한 제사를 지내야 된다.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건요 신약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신약하고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제사가. 마태복음은 신약의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 예수님이요 웃으시기도 하고 울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게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상이에 메고 가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우셨다. 아주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로마서는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전부 제사와 5대 제사와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그러니까 레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다. 거룩한 백성 되는 데는 중요한 책이에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후탁교인이 되면 안 돼요. 후탁교인이 뭐라고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붙어서 먼지가 뽀얗게 앉았는데 주일날 교회에 나오다가 후탁 이 교인 되시면 안 돼요. 예?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잘 안 가지고 다녀 또. 여러분 성경은 내 손에 딱 맞는 성경을 꼭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도록 성경 너무 중요합니다. 레위기에
예? 거룩이라는 단어가 131번 나오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거룩한 예배,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생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1장 같은 경우는 음식도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도 잘 먹으라는 거예요. 필요한 먹으라는 음식만 먹으라.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하겠어요. 고등 종교가 있어요. 이 세상 종교 중에 고등 종교.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가 정신 세계를 유익하게 만드는 고등 종교에는 반드시 3가지가 들어있어야 된다. 3가지. 첫째가 예배가 들어있어야 된다. 거룩한 예배. 영어로는 예배가 뭐냐면 월십이거든. 월십. 합성어입니다. 월서, 가치,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최고로 존중하고 최고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대상, 그분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게 바로 월십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그분을 존중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 최상의 가치를 어린아이 3명을 데리고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지하 단칸방에 살았어요. 지하 단칸방이 늘 곰팡이 냄새가 나고 어둡고, 그래서 이제 목표가 뭐냐면 2층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2층방. 그래서 부지런히 돈을 모아가지고 2천만 원을 모았는데, 2천만 원을 모아놨는데 이제 적금을 타서 2천만 원을 손에 쥐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옆집에 잘 아는 분이 와가지고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급전이 필요하니까 2천만 원 빌려달라는 거예요. 빌려줬어요. 며칠 내로 갚겠다고 해가지고 빌려줬는데 3일이 지나도 안 오고 5일이 지나도 안 오고, 돈 받으러 갔더니 그 집 앞에 줄을 서 있어. 사람들이 왜 그러냐, 빚쟁이들이 서 있어. 못 받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제게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며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며칠을 지났는데 다음 주일날 왔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따르릉하고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돈 빌려간 사람이 전화가 왔어. 내가 지금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찔려서 당신한테 1,000만 원을 갚고 비행기 타야 되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받으러 오라고, 공항으로. 근데 그날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갈등이 생겼어. 돈 받으러 갈까 예배 드릴까. 그러다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는데 내가 구제한다 셈치고 1,000만 원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집사님은 예배와 1,000만 원을 바꿨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콩나물이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콩나물 공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전세방에 간 게 아니고 집을 샀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에 힘써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예배에 힘을 쓰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들. 그 다음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고등 종교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신앙 고백. 유교는 종교 아닙니다. 유교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유교의 제사는 조상 그냥 섬기는 거지, 절대자를 섬기는 거예요. 절대자. 그게 이제 예배죠. 다윗이 진짜 예배자였거든. 다윗은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분명했어요.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의 신앙.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왜 합니까? 의례의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는 뼈대와 같은 거예요. 뼈대가 튼튼히 세워져야 영육이 건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도. 3가지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세상이 쉽지가 않아,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도 많아요. 다 알고 보면 다 문제를 안고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허우적거리며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생길, 광야길 바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그래서 사울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아까 다윗의 고백이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 원수들이 다 떠났을 때 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 나의 반석, 이렇게 계속 신앙 고백을 확인하면서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고백과 함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번제 안에 분향단 같고 아침 번제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힘들어도 버틸 수 있게, 힘들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함께라면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없이는 못 살아요. 기도. 다윗이 또 기도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 내 빈궁한 영혼, 이 빈궁한 영혼을 풍부한 영혼으로 날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고난당할 때는 잘못하면 그 고난이라는 문제와 사건이 내 시선을 온통 사로잡는데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여러분, 문제가 너무 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문제만 자꾸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잠시 문제를 보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훈련하셔서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만복을 받아 누리면서 세상의 그 만복을 흘려보내는 축복 유통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 거룩한 삶을 지런히 연습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복을 받아 누리며 세상의 그 축복을 유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